그렇게 하는 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달란트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늘 느끼는 건데 찬양을 이 두 사람이 부르든 세 사람이 부르든 네 사람이 부르면 반주는 따라가는 겁니다. 앞서서 달리는 게 아니고. 저도 뭐 수십 년을 뭐 큰 내용교회 성가대 지휘를 했던 지휘자입니다. 근데 반주가 너무 앞서 달립니다. 반주가 뒤따라갈 수 있도록 뒤에서 쳐주는 거예요. 반주를. 그리고 연습이 부족해. 지금 현재 성가대가 뭐 이제 생긴 지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발족이 되는데 이제 연습을 장로님 저 가서 방석을 세워져 있는 건 내려놓으세요. 누가 저 방석을 저렇게 돼 있는 것도 보고도 뭐 하나 부족도 안 하시고. 네. 저는 이제 교회를 매일 오다시피 하는데 와서 보면 뭐 교육관이나 여기나 제가 둘러봐요. 근데 부탁을 드리면 커피를 마시고 난 다음에 커피 그 종이컵은 꼭 쓰레기통에 여러분들이 버려주세요. 잡수는 거 그냥 테이블 위에 다 올려놨더라고요. 그냥. 네? 그래서 제가 꼭 치우면서 이거 치우는 사람이 따로 있고 버리는 사람이 따로 있는가. 쓰레기통도 분리수거해야 됩니다. 분리수거. 오늘 주신 말씀 제목은 바로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자세입니다. 설날, 명절, 한국 고유의 명절인데 저는 명절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명절 때가 되면 명절이 오늘처럼 이렇게 주일이 끼고 있으면 전부 다 신앙들 개털 신앙이잖아요. 뭐 어디를 간다, 뭐 누가 온다, 뭐 제사 지낸다. 참 아직까지도 여러분 아무리 제가 목이 터져라 외쳐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 지키고 그 다음에 일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게 소경의 경일기가 된 이 암흑 같은 시대에 너무나 안타깝기 그지없어요. 만약에 주일날 이렇게 명절이 이렇게 오늘처럼 이렇게 돼 있으면 목사들은 다 저도 안양에 어머니가 계신데 미리 갔다 왔어요. 금요일날. 그리고 뭐 우리 누님이 뭐라고 뭐 소리를 치대고 뭐 어쩌고 그래도 조용히 해라. 목사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왔으면 뭐 저녁 늦게까지 뭐 이거 하룻밤 자고 가든지 어쩌고 그럴 수가 없다. 목사는 가족이 성도가 가족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성도가 가족이다. 그렇기 때문에 초상이 나도 주일날 못 달려가는 게 목사들이에요. 초상이 나도 주일날 안 가요. 주일 지나서 갑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돼. 제 목회 소신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항상 주일이 최고입니다. 주일 중심으로 신앙하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이 목사의 목회 방침을 정말 모르더라고요. 몰라. 주일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주일을 잘 지키면 어떤 복을 받는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래도 뭐 오늘 나오신 우리들끼리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에레미야 17장 7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계십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의뢰라고 하는 말을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두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굳게 믿고 의지하는 의뢰. 두 번째는 아주 간절히 부탁을 하면. 이 두 가지의 뜻이 있더라고요. 의뢰.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한국 고유의 명절로 우리는 사람이 주는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가장 귀한 분들이고 여러분들의 뜨거운 신앙의 중심으로 옆에 사람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비유를 가르치면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심지어 이 비유가 아니면 여러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바로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여러 비유 가운데 하나로 잔치에 돌아오는 주인을 기다리는 종이라고 하는 비유를 말씀했어요. 주인이 기다리는 종의 자세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35절 36절에 보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기다려야 합니다.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다 했습니다.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옷은 길고 아주 통이 넓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한복과 비슷한 옷들이에요. 중동 지방은 아주 뜨거운 태양의 직사광선에 열기 때문에 사막의 모래바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할 때는 옷을 허리까지 걷어 올리고, 옛날 우리 강원도 우리 성산에 우리 외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일하시는 거 보니까 한복을 입으셨는데 한복을 걷어 올려가지고 허리까지 하고 거기다 이렇게 띠를 묶더라고요. 묶고서는 이제 앞치마를 두르고 허리까지 걷어 올리고 그리고 허리에 띠를 띄어만 했습니다. 자, 이 말씀에 우리가 본문 말씀을 해석한다 그러면 주인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오다 라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종은 누구예요? 우리들입니다. 성도들을 말합니다. 허리에 띠를 띈다. 이건 뭔 얘기입니까? 깨어서 일하는 영적인 모습입니다. 깨어있는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 먼저 교회 오늘처럼 이렇게, 저는 이 멤버가 핵심 멤버라고 봐요. 예수인교회 이 멤버가 핵심 멤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몇 사람씩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교회가 영적으로 쓰는 거예요. 종이 주인이 돌아올 때를 기다리는 것처럼 성도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기다려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 종, 이걸 잘 적용해야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습니까? 주님이 문 밖에 가까이 이르렀음을 느끼고 있습니까?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면서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모릅니까? 마태복음 24장에 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여러 가지 징조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주님의 재림이 너무도 가까워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대를 한번 보세요. 1000명이나 나오는 교회에 목사가 젊은 여자 청년들을 둘을 건드려 버렸어요. 건드는 것도 마귀 역사적인 게
성도가 고소해버렸어, 목사를. 여러분 뉴스 보셨잖아요? 못 보셨어요? 가뜩이나 어떻게 하든지 간에 기독교가 회복이 돼야 될 이 시점에, 에? 아니 그걸 왜 건드려? 나이도 6학년이 넘은 사람이 자기 인생관을 책임져야 될 교회. 교회가 1000명이 산산조각으로 퍼져버렸어. 우리는 재림의 이 마지막 때 재림의 신앙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어나게 하셨어요. 성도는 혼인잔치에 돌아올 주인을 맞이하기 위해서 허리에 띠를 띠고 기다리는 종처럼 천국에 예비해 놓으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깨어서 기다리며 맡은 일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이게 육의 세계에 빠지고 인간 생각에 빠지면 곤란한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영적인 일이 신앙이지 육적인 일은 저는 신앙으로 인정 안 합니다. 육적인 세계는 아니에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믿는 종들은, 성도들은 영이 맑아야 되고 영적으로 깨어 있고 예수 안에 참 진정한 사랑, 관심, 배려, 위로 서로 이해해주고.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도 있고 안 갔다 오신 분도 있겠습니다만 군대에 가면 보초 근무, 어디서부터 보초 근무를 시켜요? 훈련소에서부터 보초 근무를 시켜요. 그럼 뭐예요? 군대 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초 서는 겁니다. 그렇게 선교사님은 남편 안수 집사님이 보고파요. 그렇게 돌아다봐. 하루 24시간에 돌아가면서 2시간씩 보초를 쓰게 합니다. 보초 설 때 군장 팍 입고, 예? 총알까지 장전합니다. 그리고 딱 그 다음에 그날 바로 우리끼리 보초들끼리 아는 뭐가 있어요? 암호가 있는 거예요. 암호. 그런데 암호를 못 대면 사살해도 괜찮아. 그 정도로 간첩을 잡거나 아주 보초 근무를 잘 사는 사람은 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낮에는 괜찮은데 캄캄한 새벽 2시나 3시에 여러분 보초를 선다 그러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졸음하고 싸움이야. 막 졸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육군 상사, 특무 상사가 이 똥싸개라 그러는데 별명이 북치본을 다니는 거야. 초소마다. 자지 마라! 자면 죽는다! 여러분, 졸음이 이기지 못해가지고 졸면 부대원의 생명이 위협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는. 이와 같이 졸지 않고 깨어서 여러분 보초 근무를 충실히 하는 것처럼 하나님 믿는 성도는 여러분 영적으로 잘 깨어 있어요. 그래서 맡은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충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잔치집에 간 주인을 기다리는 거, 잔치가 언제 끝날 줄 알아요, 그죠? 그런데 매우 힘들 것이에요. 지루하기도 할 거예요, 기다리는데. 졸음을 참고 깨어있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더구나 허리에 띠를 띠고 있으니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러나 그 종은 모든 것을 이기고 깨어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36절에 가보세요.
너희는 마치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어린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언제 주님이 재림하신다 할지라도 즉시 맞이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 맡은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성가대, 집사, 권사, 장로,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충실해야 됩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요한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영광스럽게 맞이할 수 있는 신앙의 상태로 깨어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35절 하반절에 보니까 등불을 켜고 서 있어야 됩니다. 유대인의 혼인잔치는 밤에 열립니다. 밤에. 대개 밤 1시경에 시작되어서 여러분 아침까지 잔치를 열어요. 종이 주인이 돌아올 때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밤을 밝히면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등불, 성령을 상징하는 겁니다. 성령. 계시록 4장 5절에 가보니까 보좌 앞에 7등불을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7영 완전수잖아요. 역사하는 수. 등불을 켠다. 성령의 충만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그래서 성도들이 등불을 켜고 서서 기다리는 것처럼 성도들은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면요, 여러분들 이길 것 같죠? 네? 기도 안 하면 집니다. 어둠에. 얼마나 어둠의 권세, 이 어둠의 영 장난이 얼마나 심한지 아세요? 이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는 자는 못 이깁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기 목사, 장로, 선교사, 안수집사 막 이래도 기도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보세요. 1000명이 모이는 교회에 그 순간을 못 참아가지고 젊은 청년을 둘을, 그것도 몇 날 며칠을, 한 번 그런 것도 아니고 몇 날 며칠을. 그게 왜 그래요? 어둠의 영이 들어가서 어둠의 영이, 간음하는 영이 그 목사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64살 먹은 목사한테 들어가서. 그걸 권사들이 막 젊은 청년을 구슬르고 막 이렇게 그게 됩니까? 상처를 벌써 입었는데. 그렇게 여러분 재주, 자기 능력, 자기 권위,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여러분 이것은 절대 하나님의 영이 기뻐하지 않고 성령이 그 영혼을 넘나들지도 않아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여 충성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도 기뻐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져.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에베소 5장 8절에 이렇게 권면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아멘. 재림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재림에 소망해야 되는, 예수님의 재림에.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함으로 재림의 소망을 삼고 맡은 일에 충성을 했어요.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제일 열심히 주님을 따랐어요.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장담까지 했어요.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그가 성령을 충만함을 받고 나서 예수님 재림을 초대교인들에게 담대하게 전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주도 순교하는 용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깨어 있으려고 해도, 아무리 충성하려고 해도 등불을 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령이 강하게 내게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영적으로 하는 거예요. 세상적 방법으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대환란 때 창세 이래 다시 대환란 이길 수 있는 것도, 적그리스도의 짐승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도, 장엄하게 순교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의 강한 역사로만이 가능한 거예요. 교회는 기도하는 영이 많아야 돼요. 우리 교회는 기도가 부족하잖아요. 그래 뭐 목사가 뭐 매일 와서 기도해야지 뭐. 안 하는데, 여러분들이 안 하는데 누가 해? 제가 해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서 기다려야 하는데, 이 재림이 가까울수록 여러분 사탄의 역사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재림을 사모하지 못하게. 그래서 생각도 잡아먹는 거예요. 마음도 잡아먹고, 우울하니 어째 요새 상담 시대인데 우울증 환자가 많다고 그러잖아요. 전부 그게 뭔지 아세요? 옛날에는 우울증 환자가 없었나요? 아주 자기 변명으로 나 지금 우울해서 그래. 여러분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백성에게는 우울증이라고는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계신데 무슨 우울증이 옵니까? 너는 기뻐하라, 부르짖으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살아드리는 하나님의 성도로서 여러분 성령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면 어찌 무슨 우울증이 오고 어찌 뭐 생각을 잡아먹습니까? 자기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어둠의 영과 짝짝꿍이 되는 거예요. 어둠의 영과. 우리는 성령의 기름을 채워야 합니다. 종과 같이 등불을 켜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 준비를 하고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찬송하며 기도해야 할 것은 주의 성령들의 은사도 오늘 내려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막 열심히 찬송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늘에서 신령한 것으로 여러분들을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령의 뜨거운 불길이 여러분 오늘 또 충만하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주의를 기다리는 종이 등불을 켜고 서 있던 것은 성령의 아주 충만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등불을 켜고 주인이 오는데 등불을 켜고 있는 종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치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디를 출타했다가 집에 들어오는데 집에 불이 환히 켜져 있으면 마음이 편안할 거예요. 그죠? 밤에. 근데 딱 오는데 불이 다 꺼져 있어 봐봐. 예? 컴해봐. 여러분들은 마음이 이상하지 않나요? 저는 서운하던데 제가 오는데 불이 가만히 꺼져 있으면 마지막
세 번째 37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37절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동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시죠? 아멘. 뭐 호장님만 복 받기 원하신가 봐. 여러분들 복 받기 원하지 않으십니까? 깨어 있으면,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복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호린잔치에 밤늦게까지 계속되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지만, 이런 상황에도 자지 않고 참고 주인을 기다리는 일은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서 기다린 종에게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인이 와서, 잘 들으세요. 주인이 왔다는 얘기는 주님의 재림이 임했다는 얘기입니다. 복이 있다. 이것은 여러분 그냥 복이 아니에요. 육적인 복과 영적인 복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상급입니다. 상급의 복을 주시고, 두 번째는 축복을 주십니다. 축복. 그래서 종이 돌아올 주인을 맞이하기 위해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기다리면 복이 있는 것처럼, 성도들이 깨어서 충성하고 성령 충만하면 바로 육의 복과 영의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설날 여러분 세배도 안 했는데 세뱃돈 받아라 그러니까 누워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 손주들이 우리 지아는 고마워. 돈 주기가 좋아하죠. 여러분에게 주님이 오셔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와 동행하겠다, 너를 축복하마. 그럼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약속을 하십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그 믿음에 대한 응답과 축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믿음에는 공짜가 없다. 기도도 공짜가 없다.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믿음은 심음의 법칙, 심는 대로 생겨난다. 기도는 기도를 심으면 기도에는 응답이 있다. 공짜가 없다. 항상 값을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뭐 이렇게 적게 목회해도 그래도 하나님 천국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저는 여기 오면 좋아요. 여러분들은 어쩐지는 몰라도 저는 여기 올라오면 7층 엘리베이터 올라타면서부터 기도하고 올라와요. 근데 여러분들 설교 시간이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제발 좀 이 성전 문을 닫고 가세요. 잠그고 가세요. 와서 기도하고 갈 때 0번 누르고 정겼나 안 정겼나 제발 좀 부탁을 드려요. 소장님이 제가 올 때마다 목사님 교회가 몇 번 열려 있어요. 명절 밑에 이런 거 앰프 스피커 이런 거 다 요새 도둑 맞고 난리가 아니라고 요새 그래요. 교회들마다 문을 열어놨던 교회들이 왜 문을 잠그는지 아세요? 집기문을 다 훔쳐가 버려. 열어놓고 했더니 정말에 다 훔쳐가요. 나사만 딱 끌러와서 강대상에 놔두고 갔더라니까 다 가져갔어. 싹 다. 도선생들께서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잃어버리고 시험 된 것보다는 기도하고 할 때 문단속을 잘하고 하는 것도 참 이 절을 잘 가꾸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중에 내가 다시 오겠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겠다. 내가 다시 와서 기도하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속히 재림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성도는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소망. 이런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성도가 주인을 기다리는 종과 같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그리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도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면 상급과 축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37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깨어 주님을 만난 성도가 누리게 될 축복과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한 가지 예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신학교, 신학대학, 총신대학 동기 목사님 모임이 있어서 잠깐 갔어요. 오래간만에 만나니까 뭐 전부 다 늙어서 만나니까 야 많이 늙었다 야 어떻게 목회는 뭐 그렇지 뭐 나의 그 교회 용인 지었던 거 거기 있으면 얼마나 좋았냐 하면서 친구도 이러하고 또 다른 친구들은 또 남양주에 있는 목사는 또 교회를 또 뭐 200억을 들여서 교회를 지었더라. 크게 지었더라. 주보로 가져온 부분이 엄청나게 크게 지었더라. 그리고 이제 신흥교회 암사동에 우리 김철중 목사라고 신흥교회 거기는 또 엄청나게 크게 지어가지고 우리 합동 측은 70세가 은퇴입니다. 우리 미주총회는 연장이 뭐 은퇴가 없는데 이제 김철중 목사는 올해 이제 끝나고 자기 은퇴라는 거기도 한 성도 한 5,000명 모이는 교회. 로덴교회 박전범 목사라고 이 잠실대교 건너가기 전에 있던 로덴교회가 그만 저 어디 극장자리에 천호동에 동설 극장자리를 사가지고 크게 성전 건축을 했다가 그만 뭐 무슨 형제 친구병원을 인수받다 잘못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4년을 살고 나왔는데 그 어머니가 강원도 영월에 태백기도원 원장 아닙니까? 누님이 또 저 천안에 성민 세계 선교센터 거기는 상주하는 인구가 한 3,000명이 돼요. 그 여름 집회를 뭐 올해 여름 집회를 목사님 좀 와주실랍니까? 나도 그러는데 그 누님이나 엄마가 도와줘가지고 지금 천호동에 다시 이제 로덴 교회를 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그래도 몇천 명이 모이던 교회니까 담임 목사가 다시 나왔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한 300~400명 다시 모이고 있다고 그래요. 자, 이렇게 밤이 깊어가도록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하고 그러더니 그 목사님 내가 들어갈 때까지 우리 사모가 잠을 안 자고 난 기다리고 있대. 그래서 가야 되는데 피곤하니까 우리 여기서 오늘 헤어지자 이래가지고 8명 우리 동기들이 모였다가 다 헤어졌어요. 잘 들어가라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 사모는 나 올 때까지 안 자고 있다. 그래서 야 사모들이 다 안 자고 기다리지 니만 기다리냐? 남편 목사가
잠을 자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사모를 생각해서 빨리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로덴교회 박종범 목사, 강원도 감자 영호라에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지 아세요? 계시록 21장과 22장에 가면 깨어서 믿음의 옷을 입고 성령 충만한 주님을 기다리다가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누릴 영광스러운 천국의 축복의 감격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한 말씀. 21장, 여러분 집에 가서 다 읽어봐요. 21장, 22장. 네? 오늘 그 말씀이 저는 오늘 38절에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 종들이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이 여기 또 뭐라 그랬어요? 복이 있으리로다. 2경이나 3경은 아주 매우 깊은 밤입니다. 모두가 깊이 잠자는 시간입니다. 이런 시간에 깨어서 주인을 기다리는 종에게 복이 있다. 지금 이 시대 앞을 보세요.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게 뭐 코로나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지금 교회들마다 오후 예배 드리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이제 다시 이제 회복이 되겠죠. 여러분, 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있어요. 예수님 재림을 소망하지 않고 잊고 살아갔다 이거예요. 잊어버렸어. 재림의 소망, 재림의 신앙 잊어버린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잊어먹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어둠의 영에 눌려가지고 이 병마에 뭐 조금만 기침을 이렇게 해도 야 이거 코로나 아니냐?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냐? 엄청 두려워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깨어 있을 때 놀라운 주님의 축복이 주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어떻게 재림을 기다려야 할지 종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잔치에 간 주인을 기다리는 종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서 기다립니다. 그래서 주인으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도 깨어서 충성하고 일하고 성령의 충만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상급과 축복을 누리시는 귀한 자세가 믿음의 자세로 바르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님